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 나오고 6절에 찬미란 그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처음에 찬송이란 말이 복이 있도다로 되어 있지만은 문맥으로 보아 찬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찬송, 또 찬미, 또 찬양이란 말을 번갈아 사용하지만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찬송가 곧 음악으로 되어 있는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형식보다도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하나님께 올리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자세 역시 단정하고 옆 사람과도 말하지도 않고 또 사사로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며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잘 경청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한 것을 또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네 부분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찬송할 제목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저절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가 만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천지와 우주가 창조되기 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며, 또 창세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역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구원의 원리에서도 두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은 모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된다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신비하고 오묘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적인 깊이와 비밀을 아무나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교리를 입증하는 성경 요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렇게 표현되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을 저희들이라고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와 계속 나오는 말인 저희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며 예수님이 속죄하고자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그들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약 600년 전에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인으로 전적으로 부패했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표는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받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가 몸 안에 유전인자처럼 존재해 있고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생각하는 것이나 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죄이고 악이었습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인 것입니다.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흠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피로 나의 흠인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당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천국하여 날마다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영적인 말씀이 계시로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와 인간 철학,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 또 종교적인 행위 강조,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등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으므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 자체, 물론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모리알처럼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심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거저 받은 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입술로서는 감사와 찬송밖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에서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천국을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이란 남녀를 물어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누린다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누가 천국을 상속받으며 누가 어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것은 오른편 양에 해당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를 나누시고 양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된 사람은 장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선물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1장 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은혜의 척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롭고 넘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케 해주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도 선물이며 구원도 선물입니다. 어떤 업적이나 큰 일을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온 마음과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과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 찬송, 그 가사 내용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단 몇 줄이지만은 깊이가 있는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있을 때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큰 무리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도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찬송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원되어 친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지금 우리가 찬송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거기에 4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의 진리를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평생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세대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권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 교리와 사상으로 도전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아니며 세상 지식과 철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은 떠나고 사탄이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귀가 있고 눈이 있다면 이 현상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각자의 영혼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